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십니다.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셨다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희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드디어 그 4대가 오늘 430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학자들끼리 4대가 몇 년이냐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서는 4대를 43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430년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없이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소위 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을 해 주십니다. 이 유월절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동조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일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집트 생활의 마무리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그 피를 자기의 문설주와 임방에, 드나드는 집의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는 문지방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미리 원고를 줘야 거기에 맞는 말을 대학 교수한테 가서 묻고 따지고 확인해서 그 한 단어를 번역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죠. 문지방과 설주 그러면 이런 거라고 그냥 알게 됩니다만은 인도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집트 생활의 마무리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이집트같이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 철저하게 사단막에 속았던 생활을 정리하는 방법은 집안이 좋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만 우리의 지난날의 구습, 사단막에 속았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얼마나 저주스러웠습니까? 430년 동안 노동을 했지만 한 푼도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생활을 마무리 짓는 것도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졌습니다. 이집트 생활의 마지막 심판의 끝도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마무리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마는 내 인생의 마무리도 뭘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마무리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대통령의 인생의 마무리도, 아주
아주 비천한 사람의 마무리도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한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통일시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래요.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의 마무리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그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청산을 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집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누구로 출발합니까? 어린 양 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개인의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출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출발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하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새롭게 언약 백성이 된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은 하나님이라고는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못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 저주, 심판, 멸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적,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린 양의 희생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 출발이 되어집니다.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바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가 신이 아닙니다. 바로가 왕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기 전에는 바로가 왕이었고 바로가 신이었는데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바로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되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삶의 출발도 예수로 되어졌지만 영혼의 새로운 출발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문제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문제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자꾸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또 그 얘기야? 다시 만나서 또 예수님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야? 너는 그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니?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100만 번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세계의 새로운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무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 출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가 27년을 세상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27번이나 새해를 맞이했고 새 달력을 걸어봤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새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마무리 짓게 하셨고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존재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가 됐는데 요 천사가 타락한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세 가지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범사에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시골에 살면서 캄캄한 밤중에 어디를 갑니다. 아직 내가 저기 도착 안 했는데 저쯤에서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도시에 살 때는 뭐 여기저기 사람 천지고 뭐 환한 밝은 빛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그것을 되뇌어 보니까 아,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존재뿐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집사님 그전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건너편 마을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이 그러세요. 어제 저 마을에서 불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이래요. 근데 그 다음날 부고가 옵니다. 그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왜 젊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이 드신 분들 눈에는 혼이 나간 게 보일까? 그 혼이 뭘까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걸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세요. 근데 세상을 오래 살았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 어제 건너편 마을에서 불이 나가고 혼이 나갔다? 틀림없이 부고짝이 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불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다. 여러분, 영적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사단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사람은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근데 안 죽습니다. 뭐만 죽습니까? 이 고기 덩어리만,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만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왔던 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도 왔던 대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단마귀의 세계를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사단마귀 귀신의 세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마귀 귀신을 아세요? 집사님? 끈질기죠. 또요. 괴롭히죠. 얼마나 주영이 괴롭힙니까? 네? 주영이 때문에 집사님도 괴롭죠. 사단마귀는 일도 우리를 편하게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사단마귀는 절대로 편안하게 안 해주고 기쁘게 안 해줍니다. 사단마귀는 고통과 아픔과 손해만 갖다 줍니다. 손해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고 닫혔던 것도 새롭게 열어주시고, 사단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바로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언약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버쩍 들었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라 그랬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쫓아옵니다. 철병거, 요즘으로 하면 탱크 600대가 부릉 하고 걸어가는 언약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빨리 걸었을까요? 그런데 훈련을 잘 받은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의 군대가 어린아이들이 걸어가는 걸음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뒤쫓아갑니다. 따라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따라잡지요. 따라잡는 것도 기가 막힌 장소에서 따라잡았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양쪽으로는 산이 절벽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도관에 든 쥐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바로에게 사단마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단마귀에게 항복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마무리 짓고 새롭게 출발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싸우는 것을 보라. 내 대신 싸워주는 분이 계세요. 내 아빠가 싸워주세요. 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이렇게 막대기로 가르치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까지 물이 넘실대고 파도가 거세게 쳤던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물벽이 쫙 만들어집니다. 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양쪽으로 물벽이 쫙 세워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 물이 흘렀던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염려 근심을 싹 없애놓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지가 푹석푹석 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홍해 바다였는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다. 이래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사단마귀가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올 수 없도록, 문제 삼지 못하도록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키는 작업이 그 사건이에요. 자,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육신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바로의 군대 해결해야 됩니다. 사단마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의 군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군대가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왔던 그 장소에서 빠져 죽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서 보면 홍해 강가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세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자의 대표로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는 2020년대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읊조리는 승리의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마무리와 새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데 보이는 세상의 마무리도 보이는 세상의 새로운 출발도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의 새로운 출발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발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